저는 오늘 광인이라 불리는 성도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인 그러면 미치광이의 뜻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광자를 써서 밝게 빛나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변론할 기회를 잡았는데 자신을 변론할 기회조차 그 변론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를 지난주에 다뤘고요. 바로 이번 주가 그 두 번째 의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한번 미쳐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위에서 우리들을 보고, 우리 성도님 한 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어디에 미쳤어, 그렇게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국은 참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든 뭐를 할 때 늘 그냥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하면 자전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다 갖춰야 되죠.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들은 절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좀 웃으실 줄 알았는데, 장비를 갖춰야 되는 욕심들이 한국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탈 때는 뭐 저지라고 해서 옷도 사야 되고, 자전거도 그냥 동네 자전거를 타면 안 돼요. 왜냐면 다 멋있거든요. 최소 뭐뭐 이상은 타야 될 것 같고, 항상 무엇인가 덧붙이고 그 장비가 구축되고 난 뒤에 이제 무엇인가를 하려고,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배달의 민족입니다. 자전거를 그냥 다 갖췄다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제 자전거를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 자전거가 또 어떤 용어를 쓰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자전거 용어를 잘 몰라요. 언덕을 할 때 뭘 친다라고 하면서 제가 자전거 탈 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를 치세요 그런데 뭘 자전거를 쳐야 되는지 뭘 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일어나서 뭔가를 페달을 밟는 거를 뭔가를 친다는 거야. 하여튼 전문 용어가 있어서 제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전문 용어들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신방 간 곳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신의 동료가 자전거에 좀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안에서도 전국의 곳곳에 자전거 코스가 너무 잘 돼 있답니다. 그것을 다 완주를 하면 프랑스에 있는 코스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면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미쳤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매니아라고 합니다. 매니아. 자전거에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한 차원 더 높아야 자전거에 미친 거예요. 어떻게 미쳤냐면 자전거가 로드라는 것이 있고 크로스오버라는 것이 있고 산악자전거가 있고 벨로라는 것이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다 봤는데도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용도에 맞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날씨에 맞춰서도 같은 로드를 타더라도 오늘은 뭐를 쳐야 되니까 이 자전거를 이렇게 구동계가 뭐를 써야 되고 자전거 똑같은 것도 2-3개씩 갖고 있고, 목적이 다른 것들도 5개, 6개씩 이렇게 다 싸놓은 제 친구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신체와 딱 맞는 신발과 옷과 그리고 모든 구동계들도 부품 하나씩 다 사가지고 나에 맞게끔 수리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아무리 필요해도 정말 몇백 킬로씩 자전거를 타고 수원에서 해남까지 자전거를 타고 많은 대회들도 한번 나가보고, 그래야 미쳤다 하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어디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나도 어디에 다시 한번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미쳤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미쳤다 그러면 열정을 얘기해요. 그 열정 가지고 행동에 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쳤다라고 그럽니다. 평범치 않은, 남들이 하지 않은 것까지 남들은 하나를 하는데 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2개, 3개, 4개를 더 연구하면서 더 집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쳤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바울을 평가했던 내용이 바로 24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베스도 총독은 야 바울아, 내가 너의 무고함을 알아서 좀 너의 무고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 무고함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왜 또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부활의 신앙, 또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우리를 또 설득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고. 이 여기서 너의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말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학문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26장 23절의 내용이 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라는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가신 뒤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모든 열방의 소망의 빛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스도는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자전거를 타자고 했던 약간 덜 미친 목사님, 김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전거에 살짝 미친 김진 목사님이 있어요. 자전거를 여기서부터, 수원에서부터 해남까지 갔단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갔다 왔다요. 저는 계속 그냥 자전거 따라가는데 막 전속력 해서 갔다가 다시 내가 이제 포기할 때쯤 되면 다시 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지나 말지 포기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몸이 미쳤다 그래요.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베스도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이 온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정상인이 이야기할 것이라고는, 대화라고는 생각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을 미쳤다라고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미쳤다라고 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렸던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상이라라는 이 말씀의 그 의도와 연결된 건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핍박했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도구 삼아 주셔서 나도 부활을 믿지 않은 자처럼 이전에 살아갔지만 그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가시죄 짓밟질한 것처럼 살았던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도 지금은 핍박의 대상자가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에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이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세상의 입장에 맞춰서 더 쉬운 단어로 이 알아듣기 편한 말로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것도 다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내려가다 보니까 부활을 설명할 수 없는 것조차 우리는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를 대적하기보다는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자요, 그들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호의적인 것인데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 자신들의 삶이 지금 사단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특히나 베스도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요? 베스도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무고함을 이야기해 주려고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서 기회를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야, 너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야,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호의를 악으로 갚는구나 라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그리빠 왕과 나에게 사단이라고 사단에 매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 당신이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의 도구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느냐? 너는 미쳤다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몰지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전의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는 분명히 다 체험했어요. 그 삶을 다 누려보니까 부활을 경험하여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회개한 삶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비록 나의 삶은 지금 계속 탄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의 일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나의 환경에서 주는 이 어려움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에 대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향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도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에 미친 자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아그리빠와 베스도조차도 큰 마음으로, 큰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미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미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미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믿음은 미친 것인데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지금 우리가 미치는 이 세상에서 잘못된 미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미쳤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미쳤어, 하나님한테 미쳤어, 예수당에 미쳤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미쳤다라고 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고 열정을 내고 시간을 내고 그것에 몰입을 해서 가족과 우리의 가족을 등지고 우리의 친구들을 무조건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 미쳤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한 예수 천당부신조 그렇게 외쳐야지만 복음에 미친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복음에 대한 진리를 오해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미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미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신앙에 미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미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조롱거리로 만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은 다 좋지만 그곳에 부활의 신앙이 없고 회복이 없고 존중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는 많은 열정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다라고 2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부딪히지 않았어요. 자신을 변론할 그때에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스도 총독은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시은숙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미쳤다 하는 광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잠잘 때나 다른 어떨 때 복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막연한 하나님만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그 희망의 끈 하나만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십니까? 최근에 제 고등학교 우리 시은속교회에서, 옛날 남문교였죠, 남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제 친구랑 통화가 됐어요. 이 친구는 지금 골프 캐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친구예요. 우리 사모님 어떡하나 그럴 걱정 없는 진짜 친구지.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 근데 우연히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간증을 한 여성도님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제 친구야. 읽어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골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까지 다 이제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 왕이 돼서요. 캐디 분들을 엄청 전도한 거예요. 이럴 수 있구나. 제가 3주 전에 알았어요. 3주 전에.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어떻게 해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해서 저는 얘기하면서 20여 년 만에 통화를 한 거니까 너무 반갑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소식은 잘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 간증이 써 있길래 너무 궁금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정말 놀랍다고. 그랬더니 자신의 삶을 쭉 얘기합니다. 오늘의 간증이, 이 친구의 간증이요, 사도 바울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대학교 때까지 좀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 친구인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사주팔자를 자기를 본 문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본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40대에 요절한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삶이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40대에 죽을 거, 이래서 내가 40대에 죽는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쉬쉬해서 이거를 사주팔자를 저 깊은 곳에 숨겨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어차피 40대에 죽을 거 한번 막 살아보자, 재밌게 살아보자. 그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술, 담배를 너무 사랑했고요. 그리고 입에서는 저 이거 다 허락받고 본인이 얘기해 준 거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눈 뜨면 욕이었고요.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는다니까. 이 삶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에서도 누구든 걸려만 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쌈딱처럼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살았대요.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친구였거든요. 말도 잘하고 하여튼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재밌게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도 막 이렇게 힘들게 말했어도 주위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원수라고 생각했대요. 니네들은 오래 살아서 좋겠다. 난 빨리 죽는데. 그럼 계속 싸웠대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일찍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니까 당장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캐디가 된 거예요. 캐디에서 자기가 정말 독하게 일을 했대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좋은 시간에 가려고, 더 편하게 하려고 주위에 있는 선배, 후배, 동료들 다 이제 독한 말 하면서 자기가 편하게 더 빨리 이제 좋게 하려고 엄청 힘들게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한 장로님의 간증을 우연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에서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40대 때 죽는다 그랬는데 그 죽음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 강원도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도 연락을 종종 하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야? 근데 너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시니까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죽음이 너무 무서워. 막 울면서 전화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잘 인도해 줬어요.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부터 하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몇 개월 동안,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 이게 변환된 지가 3년도 안 된 일이에요. 계속 말씀 같이 보면서 계속 같이 그 전화로 안심시켜주고 복음을 전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가까운 교회 가서, 우리 요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교회 가서,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죽음이 너무 두렵다고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 폭발 그 훈련생들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 죽음이 두려워서 왔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또 막 울었대요. 나 정말 40대 때 죽게 됐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죠.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라는 대답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전폭의 두 가지 질문이에요. 전폭은 물음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을 다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착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에 다 원수밖에 없어요. 대립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고약하게 살았대요. 난 착하게도 못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나. 그래서 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막 울었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를 해줬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했대요. 아멘 했는데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서 했던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예배도 나가고 매일 새벽 예배 가서 다 살려달라고 맨날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저분들처럼 나도 전폭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온 지 얼마 된 사람, 다시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이 친구가 전도 폭발에 들어갔습니다. 전도 폭발에 가서 차근차근 복음에 대한 전문을 다 외우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나의 삶이 낮은 거는 단 한 가지도 없대요. 근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너무나도 기뻐서 지금 전폭을 4단계까지 하고 이제 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교육자들처럼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 교사를 하는 그 위치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막 샘솟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40대에 죽는다는 이 복음, 이 이야기가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올무가 벗겨지면서 얼마나 자유로워진지 모른다고. 나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나는 환경은 바뀌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과 오빠가 우리 교회 다니고 계세요. 오빠에게도 전폭을 하고 저한테도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 다시 사는 몸이라 정말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한다고. 처음에는 암송을 해야 되는데 외워지지를 않는다고. 근데 지금 로마서 8장과 마태복음 어디들 다 외웠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친구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했대요. 외우게 해달라고. 근데 외워지더래요. 하나하나씩. 그러면서 이 복음의 삶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보여지니까 직장에서도 보여지고 외부에서도 보여지고, 외부에서 지금 같이 골프를 치러 오신 LG 사장님이 있다네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겠죠.
거기서도 복음 제시를 했대요. 사장님한테, LG 사장님한테. 자기 일을 꼭 부르는데, 사장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죽으면 뭐합니까? 그 돈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사장님 행복하세요? 계속 전화되는. 그럼 회사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대요. 예, 그러면서 지금 팀장까지 다 올라갔는데 다 주위의 사람들 다 보면서 그때마다 전화가 있대요. 우리 시은속교에서도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너무 삶이 바뀌었다고,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뀌었다고 저를 찾아와서 막 우시면서 감격스럽게 막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똑같이 있어도, 예전에는 너무 절망이었고 너무 힘들어서 나를 미치게 했던 나의 삶인데 이제는 왠지 뭔가 변한 것이 없는데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광인이었죠. 그 복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겼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함이 있고 그 안에서 돌이킴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광인의 삶은, 미치광이 삶은 그런 것들이 없이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 판단하고 죽이고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은 이제 미칠 광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밝을 광, 예수의 십자가의 빛을 비춰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 광인이라고 오늘 설교를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어떠십니까? 지옥입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 친구가 얘기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이렇게 포장지가 되어서 큰 유익, 선물의 유익으로 올지 몰랐습니다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다 불평불만만 했는데 이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간다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기도는 하실 필요 없지만 저한테 이제 얘기한 거는, 하나님 고난 더 주세요. 더 크게 쓰임받게, 고난 더 많이 겪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능력 있는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미치지 않고서는 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정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그리빠 왕 같은 원수의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끊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 그래, 너무 잘 됐고 축복합니다. 제가 전화를 할 때 교회에서 정말 귀한 도구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시은속교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진작 들었다고. 매일 새벽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첫 나의 신앙의 틀을 배우게 해줬던 시은속교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시은속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를 준비시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끊었어요. 사랑하는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미친 사람은 그냥 자신의 일만,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으로 쓰임받을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미친 사람을 광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한 사람까지도 전도하렸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신비를 우리 삶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왜 그런지를 주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나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죽음을 승리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회에서 이번에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원로회 때 이제 다 나눠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다 적고,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가시고 하나는 우리 교회에 내주셔서 우리 교구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할 텐데,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이 기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내 신앙이 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비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작성해 주시고요, 전도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시면서 이 태신자 작정 카드를 받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반석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시은속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